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여 년을 기록한 성경과 같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 천국은 그렇게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첩장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청첩장을 받았는데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첩장 받으면 다 가잖아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오기 싫어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가지고 소도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오소서. 그랬는데도 오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밭에 가봐야 돼요. 나는 상업차로 가야 돼요. 이러면서 다 핑계를 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렇게 청첩장을 가지고 임금의 명령을 받고 잔치에 오라고 갔던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혼인잔치가 예배되었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임금이 노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냥 한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까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러니까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가지고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했다.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데려다가 잔치를 좀 성대하게 치러야 되겠다. 그것이 임금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혼인잔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임금의 하명이 떨어져가지고 혼인잔치에 앉혀놨더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일단은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온 손님들한테 한 사람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유구무원이었다. 입은 있지만은 할 말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13절에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예수를 뜻한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우리 지금 웨딩을 해서 혼인잔치 하는 거는 혼인잔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혼인잔치하고 그 혼인잔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30분에 한 쌍씩 찍어내잖아요. 30분 끝나면은 바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또 혼인잔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릅니다.
혼인잔치에 가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그 예복을 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혼인잔치에 갈 때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를 바라고 이제 반갑게 맞이해주고 거절하지 않고 뭐 남녀노소 빈부귀 전 관계없이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실컷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기쁘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친정이 이제 안성인데 혼인잔치라면 몇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잔치를 크게 해가지고 뭐 지나가는 거지들도 다 데려다가 먹일 정도로 그렇게 성대하게 치렀거든요. 뭐 그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콩나물을 직접 다 길러가지고 콩나물 무치지, 뭐 녹두도 직접 갈아가지고 녹두전 부치지, 떡하지, 나물하지, 온갖 그 풀엉성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치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되면은 7년이 1년을 1일로 계산해가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치르잖아요. 휴거 백성들이 가고 나면 이 땅에는 7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제 부어지는 건데 7년 동안 그렇게 아버지께 속해 있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버지께 있던 그 엄연한 권리를 위임받는 날이 이제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의 혼인잔치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다.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베푼 잔치인데 그냥 일반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임금이 베푼 잔치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들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보냈는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신부인 성도들을 모두 초청한 잔치, 이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흥겨우실지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너희들 원하는 것이 모두 다 준비되었다. 어서 와라. 그렇게 청첩장을 종들에게 들려서 보냈는데 청첩장을 받은 인간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너희 일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지금도 역시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청첩장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갈 날이 임박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CBDC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창고라는 바이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머리를 들어라. 내가 올 날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청첩장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혼인날이 가까이 오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나는 예수님 오시는 거 싫어요. 이렇게 하는 듯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그 옛날에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혼인잔치를 하자고 불렀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초청장을 가지고 간 선지자들을 다 오히려 죽여버렸고 그 유대인들은 그 초청장을 무시한 거죠. 자기 일들에만 몰두했어요. 바리새인 운동하느라고 서기관 운동하느라고 사두개 운동하느라고 선지자까지도 죽였죠. 그러니까는 진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계속 오라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러나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사두개 운동을 통해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는 구제를 해가지고 선을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지식으로 성경 해석 잘한다고 율법 해석 잘한다고 성령의 인도는 받지 않고 자기 도치가 돼가지고 지금도 말씀하는 사람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때를 따른 양식을 자기도 취하지도 못하고 때를 따른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이지 못하고 말씀 읽는 거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바리새 운동, 사두개 운동, 서기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신랑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과 딱 연합시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가장 본질은 예수님을 떠나서 엉뚱한데 아직도 율법에 매이고 아직도 그렇게 자기 행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에게 모든 인간을 결합시켜가지고 예수님과 결혼시켜서 아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을 그렇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바리새 운동하고 서기관 운동하고 사두개 운동에 심취해가지고 각자 그렇게 뿔뿔이 유대인들이 다 자기 길로 가버렸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라고 여겼던, 죄인이라고 여겼던, 짐승처럼 여겼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초청장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차 부르고 또 불렀는데 들은 척 만척하니까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 초청장을 옮기겠다라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임금이 실망했다. 이렇게 본문에 써 있어요. 성대한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놨는데 오질 않으니까 내거래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예요. 할렐루야. 아무나에 속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무나라도 우리는 초청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다. 이렇게 아무나에 이렇게 우리가 끼어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많은 신부들의 숫자를 채워서 혼인잔치에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과 혼인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을 보려고 임금이 그렇게 혼인잔치에 나와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구무원인 거예요.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임금이 노해가지고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저 사람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둔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와 이스라엘 정서가 약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좋은 옷, 예쁜 옷, 뭐 색동옷. 옛날에는 그 혼인잔치에 갈 때 한복을 많이 입었죠. 지금은 그냥 정장을 하고 가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복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혼인잔치에 갈 때는 꼭 그 예복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에 청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 주인을 생각해가지고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으면 혼인잔치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지만은 뭐 살인자, 사기꾼, 뭐 거짓말하고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격식을 갖춰야 된다. 그 격식을 갖춰야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나 이방인도 계취급 받았던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지만은 천국은 한 가지 그 격식인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복이 누굽니까? 예복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 흰옷을,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초월해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예복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죠. 근데 왜 예복이라고 말을 했나?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행동, 뭐 죄짓지 않아 가지고서는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들처럼 가진 재물들을 여기저기 나눠 줘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이다, 이것이 예복이다, 이것이 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흰옷을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은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랬더니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은 사람,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은 사람만이 천국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내 구세주를 받아들인 자,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은혜를 입고 그 예복을 입은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인간들을 두 가지로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걸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흰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금식을 많이 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빨가벗었느냐, 예수님을 입었느냐, 흰옷을 입었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뭐 BMW를 타고 왔든지,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고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뻘거벗은 거로 보시는 것이죠.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지하철을 타고 왔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왔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오시면은 흰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말씀하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옷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용서받은 자가 흰옷 입은 자다. 이 긍지를 갖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피공로를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눈이 누구한테만 쏠려요? 흰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만 쏠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흰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목이 주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격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오늘 22장 11절에 보니까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만의 사람이 있어도, 수십만,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거기서 곤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짓고 예를 들어서 깨를 타작을 해가지고서는 키질을 한다든지, 저 키질 잘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쭉쟁이를 하나 나올 때까지 계속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깨를 짜도 깨가 깨끗하고 좋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콩을 털어도 마찬가지예요.
쭉쟁이가 있고 벌레 먹은 거 다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의 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콩국을 해 먹든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수천만 수억만의 사람이 있어도 수십억이 있어도 거기서 단 한 명이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를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다 골라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확연하게 다른 차이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어떤 돌을 닦든지 어떤 것을 이루어서 신에게 도움을 받는 거,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내 정성, 어떤 내 공로, 내 치성으로 구원받고 휴거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사실은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렇게 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아무나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네 거리. 그러니까 온갖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온갖 모든 민족에게 다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도 다 청첩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인간에게 내려온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대로 위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 청첩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거저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내가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어떤 무엇을 이루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서는 이뤄보려고 모든 인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상수자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지목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잔다고.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이잖아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지금 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는 맞죠. 말씀도 그동안에 그냥 뭐 수십 년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음식을 푸짐하게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살찐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보러 나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골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잊어버리고 무관심한 사람은 착착착착 다 골라내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바깥 어두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자세히 보시면 알곡 중에서 쭉정이를 골라낼 것을 말씀하셔요. 예복을 입고 다 앉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다 와 있었어요. 다 알곡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수십만 명이 있는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알곡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알곡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알곡같이 보이는데 그 알곡같이 보이는 그 속에서도 쭉정이를 찾아내가지고 바깥 어딘데 던져가지고 거기서 슬픔이를 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알곡인지 뭐가 쭉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끼리는 알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정도로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벽 껍데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벽 껍데기. 그 왕겨라고 하잖아요. 왕겨. 우리 어렸을 때 왕겨 많이 뗐거든요. 왕겨를 밭에 뿌리기도 하고, 왕겨를 갖다 이렇게 놓고서는 풍구를 돌리면은 그것이 굉장히 그래도 화력이 좋아요. 너무나 뗄 것이 없으니까 왕겨를 많이 뗐어요. 그 벽껍데기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속에 알곡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복 입은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은 한 알의 쭉정이가 나갈 때까지 계속 키로 까불어 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해가지고 끝까지 알고 그러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다 뒤에다가 뒷방에다 가둬놓고 내가 다 끌어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쭉정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그거에 붙잡혀 있느냐고요. 내가 염려한다고 밤잠 못 잔다고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맡기고 그냥 쿨쿨 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염려 걱정 없는 줄 아셔요? 저도 염려 걱정 많아요. 자식들이 때도 모르고 세상에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무슨 십수년 계획을 세우고 무슨 애들을 무슨 워싱턴에다가 유학 보내고 한 달에 세상에 사교육비를 200만 원 넘게 들여가면서 애들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제 자식들도.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친정 식구들 다 돌아왔냐, 팔남매가. 아니에요. 믿음들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냥 그저 믿는 거지 예수 오시는 것도 전혀 몰라요. 그냥 통장에 돈 많고 이것저것 부동산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와 내 집의 구원 어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단코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역사가 변결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대선언이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무슨 치사율이 많은 그런 바이러스가 번진다. 전쟁이 계속 돼가지고 어쩌고 한다.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제가 오늘 좋은 일 이것저것 했어요. 이거를 말하기 전에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까닭에 오늘도 하루 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말했어요. 유구무원이다. 이분이 있는데 할 말이 없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그 예수님께 내 어떤 사정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 끌어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다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표현하기 전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입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꼭 다물고 예수님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수다는 하루 종일 떨어도 예수님 이름은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흰옷을 또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행실, 옳은 행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의의 겉옷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두 개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덧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이제 세마포 흰옷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입어서 예수님으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품격이 있으면 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인격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성숙돼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는 틀리기는 틀리다. 마음 씀씀이도 틀리고 참 너그럽고 그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옹졸해가지고 인색해가지고 그냥 내 거는 조금도 그냥 씹어넣지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시장에 가서 그냥 콩나물값까지 팍팍 갖고 그러면은 뒤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요 나만큼도 못해요. 나는 그렇게는 안 살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는 속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포장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포장이 너무 이쁘고 고급스러우면 어때요? 속에 있는 것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었는데 겉모습도 정말 품격이 고상하고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하고 그러면은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구원의 옷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옳은 행실을 옷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행심사가 누구에게든지 본이 되는 사람 입에서 예수님 얘기 나오면은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은 복음을 믿게 하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담은 그릇 이것이 옳은 행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그런 자체적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깨지지 않은 그릇에다 담는 게 더 좋잖아요. 훌륭한 그릇에 담아가지고서는 똑같은 예를 들어 똑같은 물건이라도 정말 좋은 품격 있는 그릇에 담은 거하고 아니면 그냥 금이 쭉쭉한 그릇에 담은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자로서 옳은 행실까지 더한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는 사실은 본문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 또 휴거 영광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데 입국할 때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많은 학력을 가졌는지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그런 거 보지 않잖아요. 비자 하나 보고 입국을 할 수 있든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왜 시달릴까요? 죄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평생을 믿었어요. 자식 때문에 잠 못 잔다. 어떤 문제 때문에 잠 못 잔다. 불신이 그게 죄예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자식 끌어안고 끙끙대는 거 그거 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왜 그 자식 때문에 손주 때문에 손녀 때문에 왜 잠을 못 자요? 불신이에요. 죄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시달리고 병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시달리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시달리는 거, 고통당하는 거 사실은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 죄 때문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뭐 돈 많으면 우리가 편리하고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뭐 좀 낫게 살 수는 있죠. 큰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는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거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도 참 행복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몰랐지만은 거기에 만족하니까 참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매일 수업료 못 내가지고 교무실에 맨날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불려 다녔는지 맨 꽁지로 냈어요. 그거 조금 내는 걸 못 내가지고. 아침마다 25원씩, 왕복 차비가 50원인데, 그거를 매일 아침 타야 되는데 엄마가 돈이 없으면 옆집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저희 가정도. 그래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보리밥도 시커 못 먹지 그래 본 적은 저는 없어요. 매일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수제비 떠먹고 맨날 칼국수 해 먹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1년에 진짜 계란 한두 번 먹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있고 없으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돈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를 잊어버리면 고달픈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잊어버리면 잠 못 자고 그 모든 짐을 다 끌어안고 끙끙대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는 것이 종이 한 장 같아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을 오늘부터 하셔요. 왜 그렇게 끌어안고 끙끙대고 잠 못 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지 않기 때문에 시달리고 늘 권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죠?
아멘이십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를 시인하는 순간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알면 그게 종이 한 장 같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을 누릴 수도 있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은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능히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휴거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전전긍긍하는 거 그거 불신입니다. 믿음으로 좋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그 하나님 자신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남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뭐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서 오셨다니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더 뭐를 바라겠어요. 그 이상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부터 일어나서 춤을 덩실덩실 출 일인데 뭐에 그렇게 걱정 근심 끌어안고 온 세상에 다 무너질 것처럼 살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아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찬송 부르셔요. 보혈 찬송 부르면 그 무겁게 덮고 있던 그 무거운 물에 적신 이불 같은 그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요. 그 걱정 근심을 밤새도록 끌어안고 있으니까는 몸이 그냥 완전히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길고 어려운 말씀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금식 못해도 상관없어요. 기도 많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금식이나 철야 못해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만 불러도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아셔요. 밤새도록 할 줄 모르는 말 중언부언하지 말고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만 해도 돼요. 다 알으셔요. 그런데 그 쉬운 거를 모르고 왜 세상에 밤잠 못 자고 걱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22장 12절에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고무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꼭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고무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이 고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 쭉정이다 그러고 끌어내면 어떡하실 거예요? 계속 고백을 하셔야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고백을 하셔야죠. 그냥 사람들 많으면 입 바깥으로 안 내도 괜찮아요. 입 안에서라도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이렇게 곤고합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 말만 계속해도 되잖아요. 다 상황을 아시니까. 믿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고백도 안 하면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믿음이 있냐?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해라. 그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저는 그래서 항상 자면서도 예수 내 구주, 자다가 잠깐 깨서 잠이 안 와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하다 또 잠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듣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길게 안 하면 예수님 해도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면 온갖 근심, 물에 적신 이불 같은 거 무거운 짐들이 다 어깨에서 내려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평안히 쿨쿨 자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상황들을. 멀리 계시는 분들도 제가 대충은 알잖아요. 자식이 세상에는 아파가지고 어린 자식이 장폐에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딸한테 손 얹고 예수 내고주 예수님 어린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맨날 웃고 다니니까 제가 걱정 근심이 없고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부자죠. 우리 하나님이 부자니까는.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는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니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자꾸 부를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 내 구주 부르면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딱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피곤한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지 우리가 건강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거를 먹으면 뭐예요? 보약은 뭐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병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자에게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도, 물질을 소유하는 권한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유했을 때만 그것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공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병이 그냥 가버리고 문제도 떠나가 버리고 평안도 주어지고 물질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물질 소유도 그렇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다 그냥 날개를 내서 날아가 버리는 거. 그래서 돌고 돌아서 돈이잖아요. 근데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한 자는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거의 한 20년을 넘게 전도를 했으니까는 그동안에 전도지 돌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거의 다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청함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택함 받은 자는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예를 들어서 10만 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300명이 출석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300명이 출석하면 거기서 150명의 세례를 받는답니다. 근데 그 반 세례 받은 사람들이 2년 이상을 출석하는 사람들이 60%밖에 안 된대요. 50%에서 60%. 그러니까는 10만 명이 전도를 받았어요.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몇 명이냐? 90명. 80명에서 90명만이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은 수십만 명이 받았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예배하고 그 천국의 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청첩장을 다 온 세계 인류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부응하고 택함 받는 자들이 너무 적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택함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가 몇 명일까? 너무나 안타깝고 천국문이 너무나 좁구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여정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고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신령한 여러 가지 선물들도 받고 하나님 음성이 듣기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날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쿨쿨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말하고 건강도 받고 그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예수님을 뵈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니까는 혼잔치에 청을 받았으니까는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인잔치는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없대요. 오늘 본문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신령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그 보배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그 택한 자로서 초청받았으니까는 남은 평생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입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그 예수님 뵐 때까지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어져서 공중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그 축복함을 받아 그날에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상식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혼인잔치의 그 풍성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오직 예수로 강건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문제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시건 분처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안 믿는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천지가 진동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나팔 소리 들리면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날 부르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하늘 문이 열리면 공중에서 혼인잔치 열리는 날 신랑 예수 고대하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시.